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봐도 돼요.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자,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혼이 또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어떻게 보면 그릇이잖아요. 그릇. 몸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 몸이 참 중요하구나. 몸이 체력이 있고 건강해야 이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자연의 세계도 마음껏 즐기는 거지. 이게 몸이 약하면은 이게 볼 수도 없고 힘드는구나.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여행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딱 이게 정답이네, 정답. 이게 몸이 건강해야 여행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한편 느낀 것은 여행은 체력으로 하지만 선교는 영역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대로 하나 또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해요. 이 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으면 사실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너희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거듭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 자신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몸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 지금 구약의 율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제사란 건 뭐예요? 희생 제사,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피 뿌리고 불태워서 제사 드리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율법에 드렸던 제사는 죽은 제사라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제사, 죽은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산제사를 받는데, 산제사 누가 드리냐? 내 몸이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듯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 제물 없는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의 3요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에는 반드시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신다. 누가 드리냐? 아무나 못 드려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제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흠 없는 제물. 병든 것 안 돼요. 잘못된 거 안 돼요. 깨끗한 거, 흠 없는 제물.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요. 제물. 아무나 제물 되는 게 아니죠. 제물 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제물이라는 것은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는 의미.
재물이 죽지 않으면 그 재물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도 자 이제 내가 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자 이제 재물을 택해서 내가 너를 잡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맡죠.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북편에 가지고 가서 이제 잡는데 살아 있을 때에는 번제단 위에 못 올라와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태워지려면 그놈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올려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물 되는 거지 산채로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네. 너의 육신의 몸, 네. 세상을 향했던 그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뭐 자살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죽노라. 이 죽노라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요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로는요 절대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물이 되지 못하면 그 뒤에 보면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산제사가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 실제로 모형으로서 이제 장차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 100세의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청소년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3일 길 가면 모리아산이 있다. 그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완전히 가죽 벗겨내고 배설물 제거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묶고 돌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탁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부르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이제 축복의 궤도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의 산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서 제물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은 장차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건져내기 위한 제물이 된 것이죠.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돼야 제사가 올라간다.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몸과 혼과 영의 관계를 보면서 몸과 혼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배는 오직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제 그 때가 오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이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온다.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과 진정은 진리,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돼요. 산 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도 늘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말을 주리라 내가 거기서 두 그룹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판이 있고 그 속죄소 양끝에 그룹을 금으로 두들겨서 다 붙여놨거든요. 그 속죄소 위, 이 속죄소는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내 심령에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하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의자를 막 번뜩번뜩한 거 좋은 곳으로 하고 악기를 단 음향시설 최고로 만들어서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대표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도 하고 축도하고 이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 수도 있고 죽은 제사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죠. 사이즈를 보잖아요. 시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너가 정말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었느냐? 너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것은 굴 속에서도 드릴 수 있고 들판에서도 드릴 수 있고 내 집 골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며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또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보를 만들어서 기도를 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도 하고 대표로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리고 또 강단에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마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선언을 듣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이런 순서도 이렇게 정하는 거지. 이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심령에 성전도 세워지지 않고 본인 자신이 산제물도 안 됐어요. 제물도 안 됐어. 제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 보고 순서에 따라 쭉 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신앙 고백이 왜 앞으로 갔니? 찬송보다 뒤로 갔니?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도 간에. 이건 그냥 우리 전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골방에서 드리던 운전하면서 드리던 걸어가면서 드리던 그러나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이런 방법으로 권사님은 이런 방법 그러면 막 어지럽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통일성을 가지고 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순서가 필요한 거지. 이런 순서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서 자체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줄 알고 교회 와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쭉 하고 나아가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가 산 제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것이 진정 영적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영이 없는데. 영이 없으면 순서로는 할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서 야 박수를 치자. 그럼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더 높여라. 그럼 또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자 춤을 추자. 그럼 춤추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배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그런 예배는요 10,000번 100,000번 조단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미 거듭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데 뭔 형식 갖출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영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통일성과 질서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혼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무슨 순서가 필요합니까? 순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흥을 찬양을 하셔도 되고 기도를 하셔도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그것이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늘 이것을 혹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정말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과 교통하지도 않으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거듭나고 내 안에 영이 있는 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 또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이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러면 뭐 나 혼자 그냥 멋대로 이렇게 다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내 영이 늘 즐거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며 가게 돼요. 이것이 산제사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도 청소년의 나이예요. 이미 그때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보통 한 이삭이 한 17 정도 되었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17세 정도 된 거죠. 그럼 이삭이 아버지 왜 그래요? 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면 그 잡겠습니까? 못 잡지. 근데 이삭은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걸 그냥 눈 뜨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이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죠. 뭐 천사 12군단까지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했는데요. 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산제사를 드리는 분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산제사가 돼야 되고 산제사가 정말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배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으로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면요. 이제 너희는 삶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너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는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너희는 하고 할 때 이 너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너희는 이 너희 속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에 맞춰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받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이 세대와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대한 계획 속에 마귀한테 잠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임박할 때는요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추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도 이 뉴질랜드가 이게 겉으로 볼 땐 평안하지만 사실은 그 뉴질랜드 나라는 이런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는 나라예요. 지난번 총리였던 그 여자 그 총리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 깃발 있죠. 6색깔 무지개. 이 6색깔 무지개 걸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화장실도 보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처럼 남자 화장실 남자들이 소변 보는 소변기가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우리가 박물관도 한번 갔었거든요. 박물관도 한번 보고 싶어서 박물관하고 또 이런 어디 관공서나 이런 공적인 이런 건물에 가면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림이 이렇게 남자 여자 그림 같이 그려놓고 개인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 소변 보는 소변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렇게 일 보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동성애를 이렇게 그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뉴질랜드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막 그런 데가 많죠. 자, 이런 세상 문화는요 점점 악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죠. 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펴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한 그런 명철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고 그저 뉴스에서 내보내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들인가 점검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같이 발맞춰 따라가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아는데 시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하고 좀 친한 목사가 있어요. 아주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에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진짜 100점을 줘도 될 만한 그런 목회자예요.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게 한번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 3주 전인지 4주 전인지. 그래서 서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뭔 대화를 하다가 누구 아무개 목사야. 야, 10월 27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WEA를 하는데 이거 우리 교단이 절대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된다. 너도 총대고 나도 총대니까 이번 총회에 가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일에 우리 교단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묻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데 WEA가 뭐야? 억장이 무너지잖아. 억장이 무너져. WEA가 뭐야? 글쎄 난 WCC는 들어봤는데 WEA가 뭐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이요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목회도요 정말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안 봐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자기는 관계가 없는 것, 자기 목회만 하면 된대. 이보시오 이 친구야.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이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어. 정책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하나 법을 하나 만들면 바로 성도들에게 영향이 끼치고 교회에 영향이 오잖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제가 참 저하고 친한 목사인데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요 이 세대를 봐야 돼요. 세대를. 그리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이 세대의 악한 것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추고 순응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마음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지정의 영역이에요. 이 혼적인 것도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같이 성령과 생각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계획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여전히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구습,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 던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광산에서, 금 광산이잖아요. 그러면 금 광산에서 그 돌을 캤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금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금을 빼내려면 계속 뭐 녹이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금을 빼내잖아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 계속 점검하면서 진짜 순금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입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 좀 우리가 늘 하는 잘 이해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38절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알곡도 다 포함돼요.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에게 붙는 우리도 다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이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보고,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오베도돔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또 아버지의 말씀도 알아가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아버지 말씀도 알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새롭게 거듭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순응하며 발맞춰가지 않는 사람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에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쭉 설명을 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세상의 음탕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앞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순응하면서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을 원하고, 세상은 그런 것이 즐겁다고 하고, 세상은 그런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외우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혼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혼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혼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돈이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 사업도 잘 돼. 나는 안 돼. 우리 자녀들도 저 집은 잘 풀리는데 우리는 안 풀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아파.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도 했잖아요. 언니는 엄청 부자래. 송도에 60평 아파트에 살아. 나는 내 사는 모습을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어. 기뻐요? 내 혼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어떤 친구는 막 벤츠 타고 다녀. 나는 기껏 타봐야 아반떼. 아반떼도 좋은 차지. 근데 저 친구는 막 주식해서 몇 억씩 벌어. 나는 뭐 버는 것도 없는데. 기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기쁘냐고. 안 기뻐. 내 혼은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이건 혼으로 안 돼요. 이게 돼요? 혼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혼으로 되냐고 이게.
안 돼요.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사업이 다 막히고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집안에 우환은 있고 가게 장사도 안 되고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감사한 척은 해야지. 위장은 할 수 있어요. 위장은. 그래도 감사해요. 교회 들어와서는 감사해요. 교회 문 받고 나가면 인상 찌그러지는 거야. 감사하면 뭐 감사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혼으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건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예. 내 영은요 내 이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내 영은 영원한 아버지 집이 보이니까. 보이잖아 확실히. 물론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좋은 데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집도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내 영을 끌어당겨서 내 영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났다면요, 우린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영으로 항상 기도하고 늘 내 삶이 기도예요. 아까 산제사를 산제사. 주일날만 와서 어떤 새벽 기도 또 무슨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어. 감사.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우리는 정말 내 영이 거듭나서 내가 산제사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할렐루야.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 기도라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또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창세전에 계획한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좋은 시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또 일반 백성들 나중에 다 거두셔서 새하늘 새 땅이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나와요. 여기서 좋은 씨가 나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좋은 씨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알곡들이 나와. 알곡으로 좀 있다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뛰쳐나가는 쭉정이도 보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가라지에 속한 사람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아들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거두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는데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이고 아들인 것이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거기에서 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다 그들을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들판에서 불태운 다음에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나고 산제사가 되면은요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분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깨달으면서 승리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이 오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한 말씀과 오늘이 결론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영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주간에 걸쳐서 몸과 혼과 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순응하며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혼과 영을 주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잘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영과 혼과 몸의 존재를 깨닫고 이제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보고 좋아하시는 그런 최고의 영적 예배자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은 늘 성령 안에서 자유하여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최고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404장 찬양 드립니다. 늘 보내사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양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